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 2주입니다. 그 대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시리즈 중에 오늘은 감사를 하며 주님 앞에 지내는 것이 이 대림절에 깨어있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아주 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고 높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즐기는 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곡이라고 우리 자신을 믿으십니까? 예,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선행이나 나의 잘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알곡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며,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주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그 심판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알곡임을 어떻게 하나요? 한번 내가 알곡임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걸 어떻게 할까요? 첫째,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작동하셔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냥 결심하게 만드셔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인 줄 압니다. 만약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바로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만일 내일 저녁에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에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뇌졸중에 걸려서 팍 죽었다. 놀래기 전에 분노를 해서 막 속으로 욕이 나왔다. 그럼 죽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살고 있으면요, 계속 회개할 그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틈도 없이 죽어도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가 되지는 않아요. 요한일서 5장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죽을 죄가 따로 있다고. 죽을 죄가 따로 있다고. 그리고 보면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죠? 둘째는 우리가 알곡인가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세 번째, 또 내가 알곡임을 어떻게 하느냐? 매일 성화의 삶을 쌓으려고, 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매일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곡으로 여김을 받는 것은 이것이 그레이스 얼론, 은총,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only by grace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곳간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완벽한 행복을 가지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가지고 완전한 진리를 알 만한 자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에서도 참 좋은 결과를 나와요. 어떤 가정을 제가 아는데 어린 애들이 셋이 크는데 늘 그 저녁 때 그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오늘 너희들 중에 너희들끼리예요. 너희들끼리 뭐가 감사했는지 서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애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뭐 오늘은 누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놈은 그래요. 낮에 이쁜 일을 해가지고 너 지금 피자 사줄까? 잘했는데니까 아니에요. 누나들 오면 그때 같이 먹을 거예요. 그때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누나들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애들이 피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 모여서 서로 감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 그럼 1점 넌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참았어. 그럼 너 2점. 그게 점수를 주고요. 그거 이제 끝난 다음에 서로 칭찬을 하고 잘했다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안아주고는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감사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점수 모아놓은 걸 가지고 야, 너네가 30점이나 쌓아놨구나. 그리고 오늘 피자 3만 원어치. 이렇게. 그럼 저 애들이 서로 덜 고마운 것도 더 많이 고마운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점수도 많이 따고 그러면서 그게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키워주시며 감사의 집안,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참스 박사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찾아냈는데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낫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에 뭐 그 어떤 그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주기도문을 1000번씩 하라 뭐 그러니까 낫다 그랬지만 이 사람은 뭘 시켰냐면 나는 안 아파, 안 아픕니다. 이것을 30분, 1시간 동안 반복을 하게 했대요. 맨날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프다니까. 이러니까 그 아픈 게 병 증세가 진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런 말,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나았다 하면 뇌에서 참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이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다 감사하다를 한번 더해봤어요.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아프지 않다니까. 그리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안 아프다에다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이니까 나중에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기쁨이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이 감사의 효과는 이렇게 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감사의 기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만 보면요.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4일간이에요. 4일간. 우리 한국말로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에요. 나흘이 4일이죠. 사흘은 3일이고, 그죠? 4일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말았으면 4일간이나 쫓아다니면서 외딴 곳이라고 공동번역에 돼 있고 개역 한글에 광야라고 돼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냥 4일간. 근데 이제 먹을 거라고는 떡 7개, 떡 7개밖에 없었어요. 물고기 몇 마리 정도. 근데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4,000명이 다 먹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일이나 지났는데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그러다가 딴 사람들이 내놓고 그러니까 서로 나눠줘서 그게 4천 명이 먹을 만한 양이 될까요? 4일이나 지났는데 외딴 곳이고 광야인데.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요. 그거 이제 자기가 숨겨놓은 것 마냥 4일간 남아있지도 않겠지만 4천 명이나 먹을 수도 없지만 그것이 남았다고 7광줄이나 그렇게 쌓아둘 만한 그런 음식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순수히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감사 기도를 먼저 바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시체도 썩었고 냄새가 나고 영혼도 이제 4일이나 지났으면 유대인들은 영혼도 떠났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먼저 바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사로 하고 왔어요. 그죠? 나사로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은 고통을 당하시고 사형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도 그 성만찬 우리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그 감사 기도를 바치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주셨어요. 그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감사 기도의 효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그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감사거리에다가 가장 또 크고 큰 절대적인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 그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Word of God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여기 이제 화체돼 가지고 실체로 돼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있는데 요한복음에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그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그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여기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누구나 이런 이 말들이 나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능력이 있건 없건 외로운 삶을 살았건 슬픔 속에 살다 죽었건요. 너희를 살리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안타까움 속에 세상을 살다가 떠났건 서러움 속에 떠났건 나에게 오는 자는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살려내고야 말리라. 반드시 살리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Never turn away. 주님께서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면 너희들이 혹시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았어도 이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건불처럼
여기저기 흩날리다가 쓰레기통에 처박히기도 하고 이 벽 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서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자는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도 십자가 옆에서 그 강도도 그러잖아요. 잊지 않고 그냥 오늘 네가 나와 나 오늘 걸으리라 하시잖아요. 오는 자. 왜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였어.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힘으로 너를 맞아주리라. 그리고 따뜻한 내 가슴에 너를 품으리라. 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리라 하는 게 이것이 이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토록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공에 우리 장례 미사 예문 중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도 자기 생명의 주인 되는 자 없고 우리 가운데 죽어서 자신의 주인 되는 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으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우리 장례 미사 때 별세 때 우리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잔치에 들어와. 이러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환영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할 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이 세상의 멍에 짐 벗어버리고 풀려나서 이 육체의 한계 이거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비단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의 혼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많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애곡함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거리입니다. 제일 큰 감사거리. 우리는 생명만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보증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회개했고 주님을 유일한 구세 나의 유일한 구세자로 믿었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죄 많은데요. 저 죄 많은데요. 부족한데요. 제 능력으로 갑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내가 팔을 흔들어서 태평양을 날아옵니까? 비행기가 날 날라주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육체의 본능이 있어야 돼. 본능이 있어요. 그죠? 본능이. 그럼 먹어야 돼요. 잠자야 되고. 근데 그 육체적인 본능을 이기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은 평생 죄를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체의 그 본성 때문에. 근데 그 육체적인 본성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육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능력의 한계. 또 육체가 가진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 머리로 다 할 수 없다는
그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완벽한 인간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성직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가지고 나는 죄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그 좋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요. 이제 이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세상에 씻지 못할 죄는 없고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칭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나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요.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원래 가사는 선교지로 나갈 때 두려움 없이 가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감히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손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주의가 구원받아요.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중에 라헬, 라합 한 사람 통해서 온 일가 친척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요셉 통해서, 요셉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에집트와 그 보디발의 가족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흉년이 다가올 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한 사람이 중요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감사하는 한 사람이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삶으로 기적으로 이끌면서 우리 살고 이웃 살리고 주위를 살리고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하고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림절을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간증에 보면요. 사랑하는 딸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2년 동안 이 정신을 못 깨어나고 있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빠가 어느 날 가슴속에 너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지 않겠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가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냥 막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병원에 딱 갔더니 딸이 아파하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국민일보에서 간증이 몇 년 전에 봤는데 감사의 능력은 놀라운 줄 믿습니다. 대림절 동안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